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 행적에 대한 세례 요한 제자들의 보고와 또 요한의 질문,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복음서 중에서 이곳과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인물들이 선거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물들이 신선하기는 하지만 이 현역 국회의원에 비하여 알려지지 않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기존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서 홍보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 김래원 주연의 롱 리브 더 킹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거대 조직의 보스로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이 장세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철거 용역으로 나간 재건설 반대 시위 현장에서 변호사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강소연의 변호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 변호사의 일침으로 그녀가 원하는 좋은 사람이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즉 이제 깡패를 그만두고 착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던 이 장세출은 우연히 버스 추락 사고에서 그의 온몸을 던져서 시민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리야 이 목포의 영웅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이제 깡패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됩니다. 이 지지 세력이 하나도 없던 이 장세출은 정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발로 뛰면서 점점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발로 뛰고 노력해서 끝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기적과 말씀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요한에게 전합니다. 이때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제자 중 둘을 세워서 질문을 줘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19절을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이런 질문을 받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던 일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대화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거를 확인하고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심이 생겼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이 대답을 들어보겠다는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조그마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맞다,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해도 그 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성경에 관해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이 말씀에 관심이 있고 이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요한이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의심하고
제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주님에게 보낼 때가 되었다라고 요한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직접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요한은 사라지고 요한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이 안드레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즉 너희가 지금 본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알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던 일을 보았으니 너희가 그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말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보내온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대답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질문을 했으니 당연히 대답을 해야겠죠. 그런데 주님은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함께 봅니다. 우리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질병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고통당하고 악귀 들린 자를 고쳐서 자유하게 하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 즉 병 걸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악기에서 고쳐서 자유하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 우리들에게는 이거는 그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대로 들어가면 이거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압박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을 보면 바로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될 건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과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게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말보다도 지금 자신이 하시는 그 일 자체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약속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는 이 말보다도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대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께서는 당신이 오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대로 당신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최상의 이 대답입니다. 즉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하시는 말씀 그 자체가 그가 메시아이심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학교에 장학사가 오시던 날이 있습니다. 장학사가 오기로 정해진 전날에는 정규생이 대청소를 하죠. 매일 청소를 하는데 그날은 특별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장학사가 참관할 수업으로 정해진 과목은 수업을 어디 할 건가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질문자도 다 정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것까지 선생님이 미리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장학사가 들어오면 수업이 진행이 되죠. 선생님이 아주 정갈하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질문할 사람 질문하라고 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여러 명이 손을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손을 든 여러 명 학생들 중에서 약속된 그 학생에게 가르쳐서 그 학생이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즉 미리 짠 계획대로 이 수업이 잘 진행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해도 되는데 이것은 장학사에게 흠이 잡히면 안 되니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요즘은 이렇게 안 하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평소에 자신이 하시는 일 그 자체가 바로 메시아임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게 충분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이 누구인지 가르쳐달라는 사람들에게 따로 특별한 무엇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그리고 현재 한 그 일 자체가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는 모습이며 하시는 모든 일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사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 제자가 될까요?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기만 하는 자는 이게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즉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해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자세를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 또 성도다운 모습을 우리는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처럼 이렇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나 실수를 보여주지 않는 완벽한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정말 바리새인처럼 일부러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티를 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따로 어떤 특별한 것을 준비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말 성도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성도다운 모습으로 서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소에는 성도답지 않다가 갑자기 성도다운 모습을 갖는 것은 이건 부자연스럽고 이건 어색합니다. 마치 늘 화장하는 모습을만 보다가 화장하지 않는 생얼을 보면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보교육자 생활을 할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에서 청년들도 다 이제 아침 일찍 새벽 기도에 다 나옵니다. 새벽에 나오는데 언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언제 눈썹 그리고 오겠습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모자 쓰고 나가더라고요. 몰라봤습니다. 이분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화장하는 얼굴만 보다가 그날 새벽에 화장 안 하고 와서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구인지. 자세히 봐야만 그 사람이구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성도다운 모습은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평소에 성도답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우리는 늘 실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과 이 말씀 보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장 좀 어렵습니다. 이 새벽 기도죠. 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자동적으로 말씀을 보며 하루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한두 시간 할 필요도 없습니다.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10분 정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가 이걸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제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제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다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우리의 평생 또 우리의 날마다 삶이 된다면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이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성도다운 모습이 좀 억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주님의 대답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누군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주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2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이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즉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그 일과 맞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가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냥 우기듯이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을 바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좀 특별한 복음입니다. 본문 22절 뒷부분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 앞에 언급되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맹인, 걷지 못하는 자, 나병한 자, 기먹은 사람, 죽은 자는 모두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부정한 자이거나 아니면 죄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들과 함께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은 바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난 자가 되려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푸토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푸토코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4회에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에만 10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푸토코이, 즉 가난한 자에게 집중되었음을 오늘 누가는 계속해서 부각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푸토코이의 정확한 어원적 의미는 살금살금 움직이며 쭈그러드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푸토코이는 무언가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있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그의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본문의 좋은 소식, 즉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의 소식이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에 오늘날 우리도 역시 복음의 은혜를 우리 또한 받은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건강한 자에게, 또 부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가난한 자, 억압받고 영적으로 정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억압받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자들, 또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복음에 맞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이고 제자입니다. 이미 앞에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구제할 때도 구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또 준비하고 또 시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부활주일날 부활절을 맞이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들이 부활지 몰라도 영적으로 그들은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당연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부족하거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은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이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믿음은 하나의 관념입니다. 즉 말이나 생각으로만 그냥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어떤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이 정말 실제라면 삶에서 복음에 맞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즉 복음에 맞는 행동이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은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즉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 그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정말 낮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거기서 생명이 또다시 싹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이면 됩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더운 날씨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체부 아저씨들이나 또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들, 또 생활을 위해서 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물 한 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런 곳으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면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오실 그이가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은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실족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 함정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당신에 대한 믿음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님은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는 심판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정말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즉 메시아라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보니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심판주로의 메시아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것인데 실제 메시아는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이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어떠한 걸림돌에도 환난이나 시험에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것으로 인해, 다른 소문으로 인해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균형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균형감을 잃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모로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균형감을, 우리가 신앙의 균형감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간데 없고 오직 사랑의 실천과 봉사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봉사를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 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의 실천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행위로 간주하고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행위 자체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 복음에 대한 균형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복음으로 인하여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나 이건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자연스럽게 이 주님의 정신이 실현하는 삶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정신이 내 삶을 통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종교인입니다. 신자가 아니죠. 믿는 자가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믿는 것과 주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정말 같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 불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정말 그 당시에 무시받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바로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셨다는 이 사실, 이 두 개가 우리의 가슴에 이 복음의 핵심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정말 가난한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